오늘 설교 제목은 와서 보라입니다. 와서 보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성경을 조금만 읽은 분들이라면 이거 창세기 말씀이 기억나네 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창세기 1장의 우리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6일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은 각 날의 창조를 끝낼 때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셋째 날이라. 넷째 날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을 이제 기록하면서 첫 줄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누가 봐도 창세기를 떠올릴 만한 그런 구절을 쓰고 나서 이제 프롤로그 서론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19절부터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그 중간중간에 보면 그거 도드라진다 하는 게 있습니다. 29절 봅니다. 29절에 보면 이튿날 이런 표현이 나오죠. 또 35절에 보면 또 이튿날. 그죠? 그리고 40절에 보면 또 이튿날 또 나옵니다. 그리고 2장 1절에 봐도 사흘째 되는 날. 그래서 뭔가 이 사도 요한이 이 깨알 같은 그런 세부 사항을 가지고 예수님의 공생애는 창세기 1장의 복음과는 재창조의 시작이다. 재창조. 이제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도록 어떤 문학적인 효과, 극적 효과를 위한 그런 장치를 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예수님의 사역가 아주 초기에 제일 중요한 그런 6일간의 이야기를 이렇게 이튿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재창조하는 겁니다. 재창조를 통해서 태어난 사람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 생각이나 지식이나 뭐 이런 거로 된 사람들이 아니고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하나님이 낳아 주신 사람들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9절부터 그 첫째 날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19절부터 시작되는 첫째 날에는 유대인들에게서 파견된 사람들이 이제 세례 요한에게 와서 당신 누구요? 이렇게 물었던 그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이제 둘째 날은 29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때 이제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면서 이 둘째 날에는 이제 세례 요한이 딱 공식적으로 이분이 바로 그분이다 이렇게 딱 지명하는 그런 날이 둘째 날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떤 분입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35절부터 셋째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날이냐? 예수님의 최초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장면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36절도 시작.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요한이라는 말 나오면 이 요한복음을 쓴 사람 아닙니다. 요한복음을 쓴 사람은 사도 요한 12사도 중에 한 명 요한이고 요한복음에 요한이라는 이름 나오면 전부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은 어느 시점이냐 하면 이미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고 나서 세례 받자마자 광야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시험 받으셨잖아요. 마귀에게. 그것 다 후에 지금 다시 세례 요한이 세례 주는 이 현장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 거예요. 그걸 보고 이제 36절에 보면 이렇게 이 현장에 나타나신 분을 보고 세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한 번 더 딱 지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제 물론 세례 요한도 또 이 사도들도 처음부터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뭐 희생당하고 이런 그림이 또렷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세례 요한도 뭐 예수님이 하는 일이 막 와서 막 심판하고 막 나라를 독립을 시키고 막 군사적으로 뭘 하고 이러는 걸 줄 알았는데 맨날 뭐 불쌍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함께하고 도와주고 살려 이런 거 하니까 이제 의심이 되니까 오실 분이 당신 맞으십니까? 이러면서 이제 의심을 이제 갖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정확하게 얘기를 했고요. 근데 요한이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할 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지고 간다 할 때 아이로라는 헬라어 단어가 쓰여졌는데 이게 내가 지고 간다, 십자가를 진다 그런 의미도 되지만은 이 힘과 권세로 확 지워버린다, 제거한다 그런 의미도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의미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오늘 또 본문에서 36절에 얘기하고 있는데 이 표현은 싸워서 승리하고 이기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죄를 싹 쓸어가지고 지워버리는,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그 동물 제사들의 의미를 궁극적으로 성취하시는 분, 뭐 이 정도로 하나님의 어린 양을 이제 생각했는데, 이런 이미지, 강력한 승리자로서 통치자로서 의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미지는 이거 이미 그 당시에는 익숙한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에서는 특별히 이제 묵시 문학 같은 데 있는데 보면은 이제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막 비참하게 약하게 십자가에 달리고 이런 게 아니라 심판을 행하고 죄를 썰어버리고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메시아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이미 그 당시에 사용됐다고 합니다. 아주 틀린 게 아니에요. 아주 틀린 게 아닌 게, 왜냐하면은 사도 요한도 이런 표현을, 이런 이미지를 요한계시록에서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에 보면 장로 중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라이온 사자,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부활했다는 말이죠.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라. 여기 보면은 이 하나님 어린 양이 막 약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심판을 행하실 유일한 권세를 가진 분으로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렇게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5장 13절에 보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보좌에 앉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는 거죠. 보좌에 앉으신 이와, 보좌에 앉으시니까 이제 예배 받으실 분, 받아 합당한 분이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보좌에 앉으신 이와, 근데 나란히 똑같은 위치에 누구를 말하고 있냐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제 하나님 어린 양은 강력하게 심판하실 분, 예배 받으실 분으로 여기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할 때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고 이것까지 다 이해는 못했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보여주신 만큼 충실히 증거했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증거했고, 이제 세례 요한이 베푸는 이 회개의 세례를 받으러 구름대 같이 사람들이 몰려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다는 아니고 아주 또 헌신된 몇 사람들은 아예 세례 요한하고 동고동락하면서 제자로 따라다니고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 열심히 따라다니고 세례 요한의 의도를 가장 정확하게 파악한 두 사람이, 모범생 두 사람이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스승님 가르침 그대로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7절 시작.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왜냐하면 지금까지 세례 요한이 이분이다, 이분을 따라야 된다 계속 말했으니까
의중을 정확하게 읽은 이 두 사람은 진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세례 요한의 학교 졸업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근데 그게 실제로 세례 요한의 학습 목표였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그들이 떠나갈 때 섭섭해하거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정신은 이거였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바로 이게 또 요한복음을 기록한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우리들도 세례 요한처럼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나 이거 말고 예수님을 가리키는 제자로 교회로 사역으로 이렇게 섬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 둘이 이제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3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무엇을 구하느냐 왜 따라오는 거야 왜 따라오는 거니 이렇게 물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 랍비라는 말은 이제 히브리 말로 이제 선생님이라는 말인데 굳이 여기 깨알같이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이거 써놓은 이유가 뭐겠어요? 이 요한복음의 1차적인 독자들이 아마 히브리 말 모를 수도 있겠다라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만 쓴 게 아니라 이방인들 모든 사람들 헬라 문화에 젖어 있는 모든 이들이 읽기를 바라는 의도로 썼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무엇을 구하느냐 왜 따라오는 거지 이렇게 하니까 이 두 사람 이제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이 두 사람의 이름이 뭡니까? 안드레하고 요한입니다. 요한. 안드레는 누구의 동생? 베드로의 동생. 요한은 누구의 동생입니까? 야고보의 동생.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 쓴 사람입니다. 두 사람. 요한은 요때 한 20대 아주 초반이든지 10대 후반이든지 새파란 청년이었어요. 예수님은 30대 초. 그래서 무엇을 구하느냐? 자기 스승님 세례 요한이 저분이야 계속 가르치다 드디어 이분이야 했으니까 따라갈 때 이 청년 둘이서 얼마나 마음이 콩닥콩닥 했겠습니까? 돌아보면서 왜? 무엇을 원하니? 아마 깜짝 놀래가지고 툭 튀어나온다는 말이 랍비 어디 계시오니까. 이건 철학적이거나 형이상학적인 질문이 아니고 지금 어디 머물고 계시나요? 이런 얘기예요. 숙박을 어디에서 하십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도 요한이 요 대화를 나눈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의 저자인데 자기가 20살에 예수님 처음 만나가지고 예수님하고 처음 나눈 대화가 요거예요. 무엇을 구하느냐? 랍비 어디 계시는데요? 어디 계시? 이거 이 요한복음 쓴 사도 요한은 절대 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처음 만나가지고 처음 나눈 대화. 무엇을 구하느냐? 랍비 어디 계시오니까. 지금 이제 이 사도 요한은 한 60년 정도 흘러가지고 80이 넘었습니다. 몸이 쇠약하고 기억이 새져 갈수록 더 또렷이 생각났을 거예요. 예수님하고 처음 만났을 때. 무엇을 구하느냐? 랍비 어디 계시오니까. 그래서 어디 머무르시는데요? 이렇게 물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3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예수님은 또 있는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와서 봐라. 와서 봐라가 뭡니까? 같이 가자 이 말이잖아요. 근데 그때가 몇 시였습니까? 10시. 이건 이제 유대인들의 시계니까 유대인들은 새벽 6시 시작하니까 6시간 지나고 4시간 지나가지고 10시니까 오후 4시인 거예요. 오후 4시. 오후 4시쯤 돼가지고 따라간 겁니다. 와서 보라. 가가지고 계신 데를 보고 어디 계신지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같이 잔 거예요. 그날 밤. 예수님하고.
그러니까 오후 4시쯤 된 거니까 가서 계신 데를 보고 잤다, 이 말은 잠자기 전에 밥도 먹었다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이 두 사람이, 이 청년들이. 근데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은 요즘 이제 뭐 여행 뭐 프로그램 이런 데 보면은 사막에도 호텔을 어떻게 그렇게 좋은 걸 짓는지, 수영장 사막에도. 예수님이시니까 적어도 그런 데서 머무르고 계셨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다. 이 베개를 편안하게 비고 잘 곳도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날 예수님이 계신 곳은 뭐 어디 광야에 굴이나 이래 가지고 겨우 비나 바람 피할 수 있을 때를 아마 가서 혼자 평소에 주무시다가 셋이 잤으니까 다 쪼그려 쪽잠을 잤을 거예요 아마. 그런 곳에 이제 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후 4시에 갔으니까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예수님 와서 보라 해놓고 밥은 주셨겠죠. 뭘 먹었겠습니까? 말라 비틀어진 빵 쪼가리 정도 먹었겠죠. 발사믹 식초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없을 가능성이 많으니까 물 찍어 먹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말라 비틀어진 빵을. 그러니까 이제 뭐 저녁을 먹어야 되니까 이제 저녁을 먹고 하다 보면 사막에 일교차가 심하니까 이제 저녁 때 되면 이제 막 모닥불 피워야 되겠죠. 굴에 앞에 밥 먹고. 그럼 이제 어두워지면은 그날 밤에 이제 뭐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만은 이제 별이 만약에 떴다. 별이 또 빛공해가 없으니까 별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별이 막 하늘에 쫙 깔린 밤에 빵 쪼가리, 그 시시한 빵 쪼가리 먹고 셋이 앉아가지고, 이 두 명의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세례 요한 세례 받으러 온 사람이에요. 이 청년들은 하나님 나라와 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 따라다녔죠. 근데 스승님이 이분이래, 이분. 그러니까 그날 밤에 예수님 만나가지고 얼마나 이 청년들이 할 얘기가 많았겠어요. 질문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그날 밤에 그 뭐 저녁 먹고 별이 막 코앞에 올 정도로 별이 그냥 있는 밤에 예수님하고 얘기할 때, 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분이 누굽니까? 이 저 별들을 다 만든 분이에요. 그분하고 앉아가지고 그렇게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불편한 그 굴에서 쪽잠을 잔 것입니다. 아마 뭐 잠이 왔겠습니까? 밤새도록 얘기했을 수도 있죠. 새벽녘에 잠깐 잠들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요한복음 쓸 때 한 80이 넘었는데 이거 잊을 수 없는 거예요. 첫날 만나가지고 무엇을 원하니? 어디 계시는데 황당하게 얘기했던 거 하며, 밤에 가서 빵 쪼가리 먹고 그 굴에서 쪽잠 잔 거 하며, 자면서 계속 대화 나눈 거 하며 절대 못 잊었을 것입니다. 생생하게 기억하고 쓴 것입니다. 이 사도 요한하고 안드레가 그날 밤에 거기서 본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을 봤겠습니까? 자기가 본 것이 이거라고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 이걸 본 거예요. 그날 밤에 대단하게 막 삐까번쩍하게 입은 이분이 아니라 머리 둘 곳도 없는 곳에서 말라 비틀어진 빵 쪼가리 먹으면서 제자들하고 밤을 보낸 이분에게서 이들은 성육신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18절. 물론 이때 이 당시에 다 이해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가면서 이제 이해가 자라고 믿음이 성장했겠죠. 근데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쓸 때는 그게 그거였구나 알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누군지 이름을 이제 밝힙니다. 4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전체에서 내가 지금 직접 목격했다, 직접 목격자로서 내가 본 것을 증거한다,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여기 뭐 그날 예수님 따라가서 밥 먹은 사람이 20명이 되는 것도 아니고 200명이 되는 것도 아니고 딱 둘인데, 한 명은 안드레래요. 다른 한 명은 이름 잊어버렸겠습니까? 모르는 거 아니죠. 근데 가장 자연스러운 해석은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겸손한 표현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 요한이라는 이름이 안 나와요. 자기 이름이 안 나와요. 요한이라고 쓴 건 전부 세례 요한입니다. 자기 이름은 거기 안 쓰고 요한복음에 자기를 뭐라고 가리켜서 얘기했을까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깨알같이 자기 얘기 나올 때는 이름 안 쓰고 썼어요. 몇 번? 5번이나 그렇게, 이 요한복음에 5번이나. 그거 뭡니까? 이 80이 된 사도가 우리 엄마 날 제일 좋아해, 이런 식으로 유치하게 썼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자기가 예수님 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기가 너무 사랑한다는 걸 그런 식으로 쓴 겁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이라고 그러는데, 거기 보면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나를 따르라고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는 그거보다 더 앞선 시간이에요. 시점으로 앞선 시간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제자들을 사도로 부르시는 장면이고, 요한복음은 그보다 더 앞선 시점에 처음에 이 몇 명의 제자들이 예수님 만난 장면인데, 실제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부르지 않으세요. 그들이 따라간 것이지, 그죠? 처음에 개인적으로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은 사도 요한이 열심히 많아가지고 예수님 따라간 것 같지만은, 사실은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만나려고 찾아오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이제 그다음에 전도해가지고 뭐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 만나고 그러잖아요. 베드로도 이제 그 케이스를 보면은, 요때 안드레의 전도를 통해서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고, 또 나중에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해가 따랐다가 또 고기 잡으러 또 집에 가는 거, 집에. 그래가지고 누가복음 5장에 가면 또 가셔가지고, 이번에는 뭐 이렇게 그물을 오른쪽 내려가 생선 너무 많이 잡으면 갑자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때 이제 깜짝 놀래가지고 이분 진짜 하나님 맞네? 놀래가지고 두려움으로 주여 죄인입니다 이러고 나서, 그때부터는 뒤도 안 돌아보고 확실하게 예수님 따라갔거든요. 여러 차례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 따를 때는 이렇게 단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죠? 그런 거 보면은 베드로의 케이스만 봐도, 베드로가 찾으러 간 것도, 예수님을 찾은 것도 있어요. 누가 도대체 우리를 해방시킬 것인가 찾으러 간 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안드레가 나중에 보면은 베드로에게 바로 가가지고 전도하잖아요. 그 근처에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세례 요한이 세례 주는 근처에 있었다는 얘기인데, 그건 뭡니까? 이 베드로도 뭔가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고 그 주변에 맴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사실은 그런 뭔가를 찾는 그를,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서 만난 겁니다. 반복해서 찾아가서 만나신 거예요. 이날도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 따라간 것 같지만, 사실 더 근원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안드레와 요한을 찾아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한번 보세요. 처음에 세례 받고 40일 동안 시험 받고 나서 세례 요한은 여전히 세례 주고 있는데, 회개 세례를, 예수님이 여기 오셨어요. 그죠? 이쪽에 나타나신 거잖아요. 여기 와가지고 예수님이 여기 왜 왔습니까? 왜 오셨습니까? 여기 오셔서 한 일이 뭐예요? 여기 오셔서 다시 나타나셔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일이라고 뭐예요? 안드레와 요한 부르신 거예요. 안드레와 요한 찾으러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에 나아가는 것 같지만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 앞으로 나올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 밤을 이제 보내고,
그날 밤에 뭐 이 사람들이 뭐 대단한 걸 받겠어요. 이 예수님 성육신하신 하나님과 오손도손 빵 쪼가리 먹고 하늘 보면서 교제하고 대화했는데 이분이 메시아라는 거 확 알게 된 거예요.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하고 그렇게 대면했는데.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안드레가 전도합니다.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이분이 메시아다. 이분이 메시아. 물론 뭐 이 제자들이 초창기에 메시아가 뭔지, 하나님의 아들이 뭔지 다 알지는 못했을 거예요. 근데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는 이 시점에서 이렇게 기록해 놓은 전후 문맥을 보면, 1장의 전후 문맥을 보면 메시아는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냐 하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고,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다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메시아는 요한복음을 쓴 목적 자체가 예수가 메시아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래서 그걸 믿고 영생을 얻는 게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지금까지 몇 번 들었죠. 메시아도 마찬가지로, 구약에서 약속된 메시아도 마찬가지로 그냥 사람이 아니고요,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어야 돼요. 그걸 이 제자들이 봤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고 제자들도 봤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사상은 메시아가 하나님 아버지와는 구분되지만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어야 된다. 하나님이 메시아예요. 메시아는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것이, 아버지와는 구분되지만 동등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것이 구약 성경에도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잘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 오셔서 말씀하시고 내가 그다라고 말했을 때 모든 게 분명해지긴 했지만 이미 구약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전체를 요약한다고 말할 수 있는 시편 전체를 요약한다고 할 수 있는 시편 1편, 2편. 그죠? 시편 1편, 2편이 서론이면 서론. 자, 이제 시편 1편, 여기 요한복음 손 놓고 시편 1편, 2편으로 가볼게요. 거기서부터 이제 이 메시아, 오실 메시아는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게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 2편에 보면은, 시편 2편 1절에 보면은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며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그리스도. 근데 이분이 시편 2편에 떡하니 성경 전체를 요약하는 시편 전체를 요약하는 시편 2편, 거기 떡하니 누구로 나와 있냐면 2편 7절에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냥 보통 우리 같은 사람인 인간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보세요. 2편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모든 만민이, 모든 민족이 다 경배하고 발에 입맞추고 해야 될, 예배해야 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메시아라고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때는 다 몰랐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쳐 주시니까 명하게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통치자요 왕이고 심판자이기도 하지만, 이제 빠르게 차차차 넘겨가 시편 110편 보겠습니다. 시편 110편 다윗이 쓴 시인데 진짜 중요한 시예요. 시편 110편 4절, 시편 110편 4절 보면은 이분이 이제 메시아, 기름 부음 받는 자로서, 기름 부음 받는 자는, 메시아는 구약 성경의 왕, 제사장, 선지자인데 여기 보면은 이분이 왕이기만 한 게 아니라 제사장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자, 같이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제사장이기도 하고 왕이기도 하고 제사장. 근데 이제 우리가 아까 요한복음 1장에서 몇 번 봤지만 이미 그 유대인들이 당시에 당신이 그 모세가 얘기했던 그 오실 그 선지자 맞습니까?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그 선지자 맞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예수님은 선지자이면서 왕이면서 제사장인데 이 기름 부음 받은 이 분에 대해서 이 다윗이 이 시를 썼잖아요. 신기한 얘기를 합니다. 1절 110편 1절 이거는 밑줄 젓고 밑줄 꺼놓고 평생을 이걸 고민하고 묵상을 해도 이게 참 진짜 너무너무 볼 때마다 깜짝 놀랄 만한 구절입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았어. 부활해서 성천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것을 얘기하면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윗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내 주는 이거 여호와와는 구분이 되는 분이에요. 근데 내 주래요. 내 주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과는 구분이 되는데 주님으로 예배를 받아야 될 분이라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메시아는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게 이렇게 구약 성경에도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오신 메시아가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원래부터 그랬지만 우리들을 위해서 뭘로 확실하게 나타나고 증거되었냐면 부활을 통해서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 여기서 주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여호와를 가리키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 안 믿는 많은 사람들을 접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에 대한 생각이 얼마나 참 창의적이고 다양한지 여러분 보게 될 겁니다. 일단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실존 인물이 아니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런 거 들어보셨죠? 예수가 실존 인물 아니야. 다 꾸며낸 거지. 실존 인물이 역사적 인물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 많습니다. 또 그다음에 이제 한 단계 더 나와가지고 예수 실존 인물이라는 건 내가 인정합니다. 실존 인물이겠지. 그러나 신은 아니다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신입니까? 그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또 좀 더 나가가지고 이제 많이 양보해 주는 사람은 실존 인물도 맞고. 근데 우리 같은 인간은 아닌 것 같아요. 인간과 신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천사 정도 있는 거죠. 천사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미 이 요한복음 쓸 때 이 1세기에 천사 정도까지는 인정해 준다 이런 사상들이 많았어요. 히브리서에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감사하지 않고 얄짤없이 천사 중에 누구가 예배 받을 분이라고 기록된 존재가 누가 있느냐 하면서 천사 아니다. 사람도 아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이런 종류가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이면서 온전히 신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예배 받을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또 다른 변종이 뭐냐면 실존 인물인 거 인정합니다. 천사보다 좀 높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원래는 인간이었는데 너무 착실하게 잘 하시다 보니까 신으로 성격된 분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청 많이 사정 봐준 것 같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그를 예배하는 것 자체가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왜? 오직 하나님만 예배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죠? 엄청 선택지가 좁은 거예요. 하나님이어야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안드레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거 엄청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42절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 게바는 이제 아람어, 베드로는 헬라말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너가 반석이 될 거야. 너가 반석이.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보고 그 보시오. 여기는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임명하는 장면이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에도 보면 베드로가 그렇게 기가 막힌 고백을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니까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초대 교황 임명 장면이라고 말하는데 그런 뜻 아닙니다. 분명하게 사도들이 알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신.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교회가 섰다. 말은 사도와 선지자들에게 맡겨주신 그 복음의 진리 위에 교회가 섰다. 모퉁이 돌은 베드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교훈을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따라 볼게요. 와서 보라. 와서 보라가 오늘 본문 말씀의 교훈입니다. 이제 여러분 요한복음 읽을 때 이 의미의 층이 좀 복잡해서 여러분 입체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좀 어려운데 들어보세요. 자, 의미의 층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그 사건들이 기록된 그 시점입니다. 그거는 이제 서기 한 30년 초반이겠죠. 예수님이 사도 요한 만나고 뭐 그럴 때니까. 그 예수님 당시 사도들이 예수님 만나고 배우는 당시. 근데 그 다음에 또 한 두 번째 층은 뭐냐 하면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시점이에요. 지금 한 60년 지나가지고 이 사도 요한이 한 80대 초반 됐을 때 그때 사도 요한은 에베소에서 목회한 지 한 25년 지났을 시점이니까 목회 25년 하면서 에베소에서 온갖 종류의 사람들 다 봤겠죠. 요한복음에 나오는 사람들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사람들은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목회하면서 어디선가 비슷한데 다 했던 그런 종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다. 그러니까 이제 의미의 층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기록할 때 그 층이 있고 또 하나의 의미의 층은 오늘날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서 받는 이 말씀 그런 의미의 층이네요. 그죠? 층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보라. 이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공생의 동안에 와서 보라. 와서 보라고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와서 보라. 근데 사도 요한이 에베소서를 기록할 그 시점에서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막 이럴 시점에서 사도 요한은 알았어요. 지금도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고 부르시는구나. 지금도 와서 보라고 부르시는구나. 근데 한 2000년 지나가지고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 뭡니까? 이거 읽다 보면 지금도 예수님이 사람들을 와서 보라고 부르시는구나.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 볼게요. 와서 보라. 그래서 이 와서 보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있잖아요. 복음이 무슨 이렇게 쪼가리 들고 가서 보세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믿으면 천국 가고 취소도 안 되고 어쩌고 이렇게 정보를 던져주고 믿으세요? 믿으십니까? 아멘. 이러는 게 복음의 물론 정말 임종 직전이라든지 그러면 우리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반적인 복음의 전체 그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의 단편인 것입니다. 복음의 진짜 그림은 어디서 나타납니까? 와서 보라. 와서 보라가 복음의 진짜 전체 그림인 거예요. 와서 보는 것이 없으면 복음은 다 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와서 보라. 뭘 봅니까? 예수님 본 거죠. 예수님을 봐야 복음을 다 보는 것입니다. 어떤 그 정보나 단편적인 지식을 듣는 게 복음을 다 보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아주 복음의 입문. 와서 예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보라고 하셨죠. 와서 보라. 근데 사도 요한은 이 복음서 적으면서 에베소에서 내가 목회하는 여기 이 시점에서도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고 복음을 전하시는구나. 내가 전해야 될 복음은 와서 보라고 해야 되는
복음이구나. 이 시대도 우리가 읽으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와서 보라고 해야 돼. 이 복음이라는 그 공식은 남아있고 이 복음을 이루신 예수는 2000년 전에 뭐 십자가에 죽고 없어진 캐캐 먹은 그런 존재, 구원과 구원자가 분리되고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 구원자는 시퍼렇게 다 살아있는 것입니다. 역동적으로. 그래서 지금도 복음을 전할 때 그래요? 와서 보라 해요. 와서 보라. 지금은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데 어떻게 와서 보라가 가능합니까? 와서 보라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왜?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만 와서 봐야 복음을 다 보는 거예요. 아무데나 뭐 대충 뭐 혼자서 이렇게 보면 되지. 아니에요. 와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 여기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봐야 복음이 다 그림이 그려지죠. 이 시대에 에베소 시대도 그렇고 이 시대도 그렇고 이 시대에 예수님은 어떻게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시는가? 교회를 통해서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신다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교회를 통해서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잘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대충 전해주면 복음이 끝가 아니고 와서 봐야 되는 거예요. 와서. 그래서 에베소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보다 훨씬 더 너무 많이 착해지려고 하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지금도 이 시대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더 친절하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하면은 이 복음이 너무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이 복음이라는 건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시체 썩은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죽음의 냄새가. 믿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냄새인데. 그리고 또 이게 대부분의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복음이라는 것이 걸림돌, 꺼리낌을. 걸림돌인데 이방인들에게는 이런 무식한 사람들이 있나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너무 사랑해요. 오버해서. 하나님은 오버해서 교만하게 오버해서 사랑해가지고 이 복음을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게 안 됩니다. 복음을 좀 마사지를 싹 해가지고 부드럽게 꿀꺽 삼킬 수 있도록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이 시대에 지금 21세기에 뭐 동정녀 탄생이네 성육신이네 이런 얘기 하지 맙시다. 부활 그런 것도 너무 무리하게 얘기하지 맙시다. 그리고 은혜로만 구원 받는다고 하면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뭐 잘하고 그런 거 전부 은혜로. 응? 그러면은 사람들이 딱 듣는 게 너무 불공평하지 않아요? 그 이제 해서 은혜로만 구원 받는 거 말고 은혜도 우리가 잘 살고 우리 도덕적으로 사는 걸 통해서 우리가 복음이 구현됨. 이렇게 은혜로 사는 것만 얘기하지 말고 행위도 얘기하고 또 이런 거 성육신 이런 거 얘기하지 말자고. 사도 요한은 성육신 얘기하지 말자는 이런 사람들을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했고 베드로는 은혜의 복음만 얘기하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은혜의 복음만 하지 말고 참 행위를 더해야 된다. 그래 좀 더 죄송합니다. 행위를 더해야 된다. 이렇게 좀 합리적으로 들리게 해야 된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한 거예요. 사도들은 그거 알고서도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이게 웬만한 사람들에게는 시체 썩은 냄새가 나는 사망의 냄새가 나는 얘기인 줄 알고도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전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으로 난 자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 말도 안 되는 안 믿는 많은 사람들에게 시체 썩은 냄새가 나는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한테는 향기가 나기 시작하는 게 이때부터 삶의 향기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루는 이 교회 공동체가 향같아요. 그 로마 사회의 대안이에요. 그 칙칙한 로마 사회의
대안이 되는 것입니다. 나도 저런 사람들 틈에 살고 싶어하는 대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걸 거꾸로 할래. 복음을 마사지를 해가지고 다 누구든지 그냥 듣고 꿀꺽 삼킬 수 있는 쉽고 재밌는 얘기로 얼버무리고 삶은 아주 악취가 나게 사는 반대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죠. 있는 그대로. 그래서 와서 보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와서 보라. 복음 메시지 자체는 너무 충격이에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믿고 와서 봐야 되는 거예요. 뭐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봐야 복음 전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와 보면은 복음을 구현해내고 복음을 살아내고 복음을 노래하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 있거든요. 그럼 복음 전체를 보게 되는 것이에요. 와서 보라가 없으면 복음은 온전한 복음이 아니에요. 그게 주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이 주는 도전은 와서 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교회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받은 자들이라는 게 나타나고,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교회, 와서 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교회에게 주신 최고의 중요한 계명,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예수 제자인 것이 나타나는 교회. 사람으로서는 우리가 본성적으로 하나님도 싫어하고 인간도 싫어하고 이웃도 싫어하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데, 너무 이질적인 사람들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으로 하나 된 이 공동체를 와서 보라,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모습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이루고, 그 안에서 열심히 사랑함으로써 예수 닮아가는 그런 복된 신앙의 여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